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그 누구도 해몽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을 해내죠. 그리고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게 9절 그리고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 해몽을 해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바로는 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그 꿈의 내용은 파리하고 마른 암소가 다른 7 암소를 먹어치우는 것이고 무성하고 튼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 의해서 삼켜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7년 동안의 흉년, 가뭄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 꿈을 해몽한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33절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꿈을 해먹을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 주니까 이런 인재를 바로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그 종 아니었습니까? 그 보디발한테 신임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누명을 쓰니까 바로 아내의 말대로 그 말을 고지 믿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39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온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둔 거죠.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애굽 땅에서 믿을 것은 보디발 한 사람밖에 없다. 저 주인에게 잘 보이면 나에겐 분명히 해방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보디발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여겼었다면, 그리고 잘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요셉의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보디발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완전히 실망하고 포기하고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보디발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고 나를 믿지 못하냐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좌절했을 거고 억울해서 분에 겨워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어떻게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 나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사람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분명히 요셉의 해몽대로 됐고 자기가 복직됐고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 관원장한테 말했잖아요. 나는 억울하게 잡혀온 히브리 사람이고 이 사정을 잘 말해서 나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싹 잊어버렸던 거죠. 실제로 4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40장 14절에서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 관원장에게 뭔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요셉의 뒤통수를 치죠. 자기가 나간 다음엔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더 지내면서 아마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또 수감 생활을 하는 그 기간 중에 아마 이 2년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말이 13년이지 그 긴 세월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견딘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요셉의 믿음의 실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실망시키는 존재일 뿐이고 결국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사람이 희망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아니었으니까 실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할 필요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기대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얼마나 많이 망가져야만 했었을까. 분명한 거죠. 요셉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머리뿐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진 거죠. 믿을 분은 하나님이고 기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사람인가? 돈인가? 나의 계획인가? 나의 재능인가? 우리는 모두 다 뭔가 하나씩을 믿고 살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붙들고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애초부터 견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후계자가 없으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의 집에 청직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뭔가, 자기 안에 뭔가 방법이 있고 방안이 있고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 혼자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팔을 뻗은 남자는 다행히도 절벽 사이로 삐져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다. 남자는 매달린 채 젖먹던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울부짖던 남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진정 나를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남자는 열렬하게 응답했다.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믿느냐? 그렇고 말고요. 다급한 남자는 겁에 질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를 쥔 손을 놓아라. 이 말씀을 들은 남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그 위에 또 다른 분은 없나요? 그렇죠. 우리의 손에 쥔 거를 하나님보다 더 믿죠.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기회든 재능이든 멀리 하나님보다 내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말한 대로 돈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자리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거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놓으라고 하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냐고 이렇게 외칠 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아까 얘기한 그 이야기의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밑에가 안 보였지만 고작 그는 지상에서 한 1.5m 밖에는 차이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래를 못 보고 오직 그거에 잡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자기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고작 1.5m면 바로 아래 바닥인데 그냥 놓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놓아도 된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내 손에 쥔 거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람을 붙잡고 그게 다라고 살았으면 그는 매번 망가졌을 겁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사람을 믿지 않았죠.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의 미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생각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시다. 이 믿음이 그를 버티게 한 거예요. 13년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 기회를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51절, 52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주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하루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분노하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나 돈이나 계획이나 재능이나 직업이나 내가 보기에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전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